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말씀. 시편 73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라.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첫 시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손길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편 73편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2권이 끝나고 이제 시편에서의 제 3권 아삽의 시로 이루어진 우리 시편 73편부터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이 아삽의 시는 모두 12편입니다.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그렇게 12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런 악사들의 대장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장이라고 할까요? 성가대장의 직임이었고 또 아삽의 시의 또 특징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그 고민 또 그 해결에서 나오는 기쁨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삽은 악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해결책을 또 찾았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오늘 거의 실족할 뻔했던 이 아삽의 고민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이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악인의 형통 그것에 무엇을 질투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건강한 것이죠. 이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에서 인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악인들이 더 건강하죠. 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이 아삽이 생각할 때에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특징은 이 악인들의 특징은 뭐는가 하면은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 그들에게는 참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또 이 악인의 형통의 어떤 부분이 이 아삽으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하면은 소득의 풍성입니다. 7절에 보면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기록을 합니다. 이 소득이 자신이 소원하는 만큼 이루어져도 이 땅 위에 만약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땅 위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실패하기를 소원해서 또 실패를 하겠습니까? 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만큼만 소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삽이 지켜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하였던 그런 상황이 뭔가 하면은 그 악인들은 소원보다도 더 큰 소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가 한탄을 합니다. 또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실족할 뻔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압제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 악한 자의 횡포는 이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남을 희생시키고 또 해칠 수도 있고 모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아삽이 볼 때에 이 악인의 형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하지만은 이 악인의 형통함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아삽은 이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 아삽이 부러워했던 것은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은 하나님을 무시해도 탈이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삽이 가장 알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악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내려서 이 내리쳐져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뭔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그가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아삽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삽의 눈에는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로 들어가고 악인의 형통만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거의 실족할 뻔했던 그런 경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인의 형통은 사실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가 불쌍히 여겨야 될 바로 그런 대상인 것이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결국을 맞이할지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이 두 번째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 아삽이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의인은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힘든데 이 악인들은 참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아삽의 삶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일 재앙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고난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이 시편 42편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의인의 신앙에 대한 모독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신앙의 대상인 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을 하는 것.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이 현실에서 이 아삽에게 다가오는 그 충격과 그 궁금증과 그 고민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인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갔던 자신인데 종일 재난이고 아침마다 징벌이라고 한다면은 참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과연 또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마음은 이런데 그래도 탄식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게 할 수는 없던 것이죠. 자기 마음은 아닌데 자기 입술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궁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러한 궁금과 그러한 탄식을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악으로 이끄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그것의 그 궁금증에 몰두하면 또 몰두할수록 오히려 고통만 심해지는 것이죠.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과연 이 인생의 결국은 어떨 것인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무엇인가 해답을 찾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알려하고 몰두하고 고민하고 심한 고통이 있었던 바로 그 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삽의 고민의 문제를 푸는 해답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풀렸다고 하는 것이죠. 고민의 해답은 곧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불평, 원망, 탄식을 목에까지 솟아오르게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끝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아삽이 깨달은 것은 악인의 형통은 미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 미끄러움에 넘어짐은 파멸에 던져지는 것이고 졸지에 황폐케 되는 것이고 깜짝 놀랄 그런 전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깨달은 이 아삽은 악인의 형통이 바로 한순간의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평, 원망, 탄식 이것이 목에까지 차올라서 거의 실족하였던 뻔했던 이 나를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영광으로 다시 받아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 놀라운 은혜,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짖는 찬양인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다짐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기도이죠. 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 오늘 아삽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답 주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사랑의 손길로 이 순간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가지고 돌아가는 삶의 매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손길 날마다 경험하며 오늘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한바탕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란 옷을 걸쳤습니다.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이 갈 때까지 다 가서 악의의 참말을 하고 들어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입에 담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안 가본 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곳으로 돌아와 가득 찬 물을 다 마셔버리듯 그들의 말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시니가 뭘 알겠느냐 합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된 일이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곧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